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외출하였다가 집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온 그 순간, 외출을 하고 난 바로 그 순간 발을 씻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식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의 정결 예법에 따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 밥 먹기 전에 손도 씻으시고 발도 닦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식사를 다 마치고 식사를 다 끝나고 난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도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의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가 다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렇게 성도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의 발을. 그러면 참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런 어리둥절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시에는 발을 씻기는 종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님이나 외출하고 온 사람은 자신의 발을 자신이 직접 씻든지 아니면 발을 씻겨주는 종에게 시켜서 그 종이 발을 씻도록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1절에 보면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던 중에 나발에게 요청을 하지만 어리석은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을 잘 섬깁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발이나 씻길 종이니이다. 자신은 다윗의 발을 씻길 만한 인물이 아니라 다윗의 전령의 발이나 씻길 만한 종이다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이 여인의 지혜로 인하여서 마음이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처럼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자신이 직접 씻든지 아니면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서 종들이나 하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한 무리의 지도자였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데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종들이나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참 이 상황이 너무나 난처하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던 것일까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황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당시의 관습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에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그 당시에 정결 예법에 따라서 그저 밥 먹기 전에 발이나 씻어주신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이 예쁜지 안 예쁜지 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의도, 어떤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했던 행동을 보고 제자들도 배우기를
바라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도대체 자신에게 배우려고 했던, 가르치고자 했던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어 했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의 의미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자신이 끝까지 사랑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자신을 낮아져서 심지어는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에까지 낮아져서 보여주려고 하셨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지고 있는 큰 문제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쉽게 자신을 예수님의 행동에 대입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고 결단 기도를 쓰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쓰겠지요. 1번, 나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 아내의 발을 씻겨줘야겠다. 2번,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돼야겠다. 틀린 묵상입니까? 아니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맞습니다. 맞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성급하게 자신을 의인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나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양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절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나도 이제 알 만큼 아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귀하신 분임을 나도 알 만큼 아는데 이제 더 이상 내 발 안 씻어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빠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그저 아버지가 아시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이 처음입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이미 예전에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렸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물론 그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그저 받아서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수제자라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어린 양이라는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 조금 이제 알았다고, 내가 교회 다닌 지 이제 조금 됐다고, 내가 직분자라고
이제는 사랑을 받기보다는 베푸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고하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것이 너무나도 간절하다고,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고 매달리고 사랑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아이들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모의 사랑이 그립고 부모의 위로가 그리운 그런 어른들처럼, 그런 자녀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50, 60이 되셨다고 부모님 사랑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여전히 부모님 살아계셔서 사랑해 주시는 분을 보면 부럽고 나도 그런 사랑 받고 싶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해 주십니다. 자신의 몸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그 목숨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발 씻겨 주심의 의미는 단순히 섬김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 씻겨 주심은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죄 사함이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극도로 낮아지심,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 사함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씻겨 주신 행위는 바로 그렇게 자신을 죽여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겨 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 발 씻어 주심은 희생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결합시키는 그것이 발 씻겨 주심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이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몸 전체가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를 다시 깨끗하게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큰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몸에 묻은, 우리 마음에 묻은 더러운 죄들을 씻고 회복하는 그 사랑을 날마다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 깨끗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깨끗해지는 그 사랑 말입니다. 비록 자신의 마음은 속상하고 비록 자신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비록 자신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당신만은 세워주겠다는 그 사랑, 정말 당신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를 배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신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겠다는 그 사랑을 우리는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십시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발 씻김을 받을 만한 고귀한 존재라서 발 씻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천만에요. 베드로는 말만 번지르르 하고 여전히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수제자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내는 배반해버린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시며 사랑하십니다. 왜요? 베드로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비록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마땅히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까? 왜요? 무슨 이유 때문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너무나 그 사랑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스승이십니다. 자신의 행동과 말을 통해 제자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스승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영도 우리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자신을 죽기까지 타인을 세워주는 사랑을 해라. 자신은 비록 마음이 상하고 울분이 쌓이고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 비통해질지라도 타인을 세워주는 사랑을 해라. 그것이 내가 발 씻긴 의미이다. 또 하나의 발 씻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섬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섬김의 의미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셨느냐? 종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집 지키는 종도 있었고요. 요셉처럼 한 가정을 전부를 돌보는 그 총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종들 가운데 가장 천하고 가장 비천한 종은 바로 발 씻기는 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어서 다른 일들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종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어떻게 하고 그 집안에서 다녔냐 하면 항상 누군가가 발 씻겨 달라는 요청을 할 때, 명령을 할 때 언제든지 씻을 수 있도록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행동은 자신을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인 그 발 씻기는 종의 자리까지 낮추시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수건을 굳이 허리에 둘러야 합니까? 어디에 두었다가 닦아줘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는 것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겠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발 씻김은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 상대방의 높아짐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당시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발 씻겨주는 종이 없는 경우에는 발 씻는 물을 내어주는 정도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님에 대한 배려이자 존경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부어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것은 사랑의 행위였지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본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향해 지적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감람유로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지금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께 대한 존경의 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으로 예수님을 모셔놓고는 발 씻을 물조차 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손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 오면 주인은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자녀를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손님에게 주는 최고의 경의와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손님을 최고로 높여주는 행동이 발 씻겨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자신은 낮아지고 제자들을 높여주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섬깁니다. 세상 사람들도 섬김을 한다고 말합니다. 정치인들이 매번 선거 때 나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잘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 표만 찍어주시면 잘 섬기겠다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섬깁니다. 그 대단하신 분들도 섬긴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섬김이 어찌 그런 이들이 하는 섬김과 같은 것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그들의 섬김과 차원이 다른 섬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비하. 즉 자기는 낮추고 상대방은 높여지는 섬김.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가장 낮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되 상대방에게는 존경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내가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넘치는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발은 씻어주시지 않으셨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다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은 높이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주일 주방에서 봉사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의 섬김은 너무나도 특별한 섬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는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멋지게 우아하게 앉아서 하지만 주방 봉사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매주 예배당을 청소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그 헌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섬김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것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은 마치 일꾼처럼 일하면서 타인의 아름다운 예배를 세워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섬김은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바로 자신은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속이 쓰리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섬김, 바로 그 섬김이 가장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이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타인을 세워줄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타인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나도 기쁘다. 그 생각이 가장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진솔한 사랑입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사랑했고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명성,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거북이를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경주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거북이를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뜻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의견을 세워주고 타인을 인정하고 자신이 비록 경기에서 지더라도, 자신이 비록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신이 비록 속상하더라도 타인의 자존감을, 타인을 세워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왜 씻겨 주셨습니까?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본이 되신 예수님의 그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섬김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섬김의 본을 우리가 이 시간 보고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랑과 섬김이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시금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